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주 이웃구원 교회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란 말씀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라고 되어 있죠.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 징수원이란 뜻입니다. 이 세금 징수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민간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업자로 위탁해서 그래서 세금을 걷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의 부역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반역자요 부정한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 바쳐야 할 세금 이상의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착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성이 큰, 원망이 큰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살 때에 세금 바치는 것도 힘든데 너네 나라 살 때에 세금 바칠 때는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착복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이 세리들이다. 이 세리들은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일하는 거냐면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주의라고 하는 로마 나라의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세금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이 세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대명사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세리이고 또 하나는 창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렇게 지칭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들과 창녀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죄가 있는, 죄를 범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말을 듣고 그 죄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냐? 신앙적으로 보면 옛 뱀의 말을 들은 것이요, 용의 말을 들은 것이요, 마귀와 사탄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사람의 말을,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누구 말을 듣고 있었느냐? 뱀의 말을 듣고 있었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똑같이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있는데 좀 다른 형태가 있어요. 그 바로 누구냐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요,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안에서 세상 속에서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죄인 같지 않은 죄인들, 의인과 같은 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 보실 땐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리와 죄인들만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 아닌 의인이다라고 인정되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와 생명의 상태다라고 그랬죠. 그 의와 생명의 상태, 말씀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근처에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것이지만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행위를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진짜 돌이키는 것, 참된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듣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지금 이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뭘 하고 있는가? 눈으로 볼 때에는 말씀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의와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인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하러 오는 것이냐? 이게 회개하러 오는 것이요. 이게 돌이키러 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돌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 은총을 회개의 은총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말을 듣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던 사람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은총이 이번 한 주간 부어질 것입니다. 이 은총이 부어질 때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참된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은총이 이스라엘 가운데 부어지고 있었는데 그 은총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은총을 오히려 반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반대가 사두개인이고 이쪽이 지금 바리새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에 있으면 다 믿고 율법에 있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신앙인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신앙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종교인들인데 그 종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지도자예요. 그래서 뒤에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기록자라는 뜻입니다. 석이 있죠.
그 회개의 모임이 있을 때 뭐 그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 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기록하느냐? 그 당시에는 율법을 기록하던 사람들,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공부가 되잖아요. 공부가 되다 보니까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율법 교사다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를 아까 똑같이 뱀의 말을 듣는 상태요, 사람의 말을 듣는 상태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마귀와 사탄의 말을 듣는다 그랬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언했는데 뭐를 선언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럼 유다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선이 없는 상태, 악한 상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근거를 들어가면서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요. 세리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장녀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회개하러 나오는 이 죄인들도 죄인인데 특별히 누구도 죄인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언제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요. 언제요? 자기가 율법 교사, 바리새인이요.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대장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상태다? 죄인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 중에서도 대장이었다는 것은 누구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고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은 그 유대교의 종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이 아닌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사람의 말을 듣고 여전히 뱀의 말을 듣고 여전히 그 마귀와 사탄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그 뱀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 수군거리는 단어는 디아공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투덜거리다. 그래서 비난하고 배척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반대하느냐? 수군거려 말하는 내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불평하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수군거림이었고 이게 불평이었고 이게 불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죄인들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그들과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1번 죄인을 영접하고 2번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그랬죠.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부정함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가증함과 자신을 분리해서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부정함과 가증함을 어떻게 하느냐면 대적하는 것이죠. 거기에 선을 딱 긋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것, 같은 자리에 앉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 이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보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건 결국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오히려 무엇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요? 이 두 가지 이유요. 죄인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죄인이 함께 있죠.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함께 있죠. 그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럼 그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요, 죄인을 영접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정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가증함이거든요. 그 가증한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 나는 거룩한데, 가증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나도 어떻게 되느냐면 가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증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인을 영접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요,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생긴 거라고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 신앙을 가지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반대하는 일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뱀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을 똑같이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의와 생명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수군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들 되시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 눈에 보일 때에도 세리와 눈에 보일 때에도 그 죄인이라 그렇게 인정되고 공인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참된 회개를 하려고 할 때에 격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인들이 회개하러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참된 회개를 대적하고 반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이번 주에 이 회개의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의 은총이 부어져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믿는 사람들이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 저희 교회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도 그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뱀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주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성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 속에서의 이성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상태 속에서의 자기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텐 파라볼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입니다. 뜻은 유사, 비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유는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비유를 숫자를 세보면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는 무슨 비유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오죠. 세 번째는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오죠. 이게 지금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 비유이죠. 그런데 그 뒤에 16장에 이어서 2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부자와 거지, 비유라고 하는 말은 안 써 있는데 부자와 거지 비유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비유들이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5가지 비유가 결국에는 무슨 비유다? 하나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비유를 5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5가지 비유를 단수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 비유는 하나의 비유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 같은 비유이지만 조금씩 다른 점들만 있습니다. 같은 비유예요.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께서 지금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무슨 비유를 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죄인들을 영접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이었죠. 그 일을 누가 오해했어요? 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었죠. 먼저 믿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었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이걸 머리만 큰다라고 그럽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이성만 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만 커요. 교회 생활 빠듯하게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의와 생명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수군거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요. 어디 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나를 반대하고 있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답답하셨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야, 이게 참된 회개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야. 무슨 은총이요? 회개의 은총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총이요. 그래서 구원받는 은총이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요. 그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그 회개의 은총이요. 그 은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다고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이요, 죄인을 영접하는 일이 뭔지,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이 뭔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빗대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사람이 회개하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이 회개를 예수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개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의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회개를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회개는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회개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을 통하여 회개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은 착각이고 이것은 마귀의 거짓입니다.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예수님 하셨던 그 일이 참된 회개였거든요.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그게 뭔지를 좀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요,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가짜 믿음, 뱀의 믿음, 이 마귀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회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래요. 종로로 탈 때는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 구속되어 있어서, 묶여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짜라고요.
사람의 회개는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요. 그 가짜예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지금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래서 비유 말씀은 정상적으로 쓰여 있는데 비유를 해석하실 때 예수님의 해석의 내용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선문답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각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반대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마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물음표를 찍게 돼 있어요. 오늘 비유도 똑같습니다. 너희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면 이 어떤 사람도 너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데 한 4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분홍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이 100마리는 어느 정도일까 봤을 때 보통 그냥 그 양을 치는 목자들 있죠? 양을 치는 목자들이 보통 개인이 칠 수 있는 어떤 양이 보니까 100마리 정도까지는 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종들을 부려서 여러 사람들의 양치기를 두어서 한 400마리, 500마리 키우는 거는 큰 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고 여기 100명 정도는 일반적으로 한 가정이 그 키울 수 있는 맥시멈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중에 하나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잃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다, 잃다, 그래서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아폴리미를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사람의 이 육신의 죽음, 이걸 1차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이 영혼의 죽음, 2차적인 죽음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둘째 사망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고, 사망은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는데 그 영혼의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둘째 사망을 설명할 때 이 아폴리미가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나요? 설명했는데 이 아폴리미는 결국에 사망은 사망인데 1차적인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할 때도 아폴리미 사용할 때가 있지만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면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때 완전히 멸망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때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 중에 하나를 그냥 잃어버리는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양이 어디에 가는 거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한다고요. 근데 그 지옥에 들어가는 어떤 것을 눈으로 보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어떤 이런 저승 개념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게 불교식 개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개념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여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심판이고 여기서부터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미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서부터 지옥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지옥을 경험한다고 100% 지옥을 경험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랬어요. 반대도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부터 뭐를 경험한다고요? 천국의 증거를 가진다고요. 왜? 내가 여기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옷을 벗더라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을 분명히 안다? 천국 갈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 알죠? 내가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증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상태요, 이미 지옥의 상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모습 속에 오버랩돼요. 지금 천국인지 지옥인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이 저주와 운명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내가 왜 벗어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나병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부정한 상태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완전히 죽어서, 그래서 통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의 상태를 나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혼의 그 나병의 상태에 있으니까 육신은 힘들고 괴롭고 이 세상 사는 게 아주 지옥이에요. 아주 그냥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어떤 상태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그 마비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그냥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상태라고. 그 하나를 잃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목자 안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를 구원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있다가 천국 들어갔다가 지옥에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이, 100마리 양이 이미 주님 품 안에 있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거기서 타락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거기서 뭔가 잘못됐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다가 그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친구들의 말을 듣든지, 사람들의 말을 듣든지, 이웃들의 말을 듣든지, 부모의 말을 듣든지, 형제 자매의 말을 듣든지, 자녀들의 말을 듣든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좋아하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탈출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간 사람들이요, 말씀을 넘어간 사람들이요, 믿음을 넘어간 사람들이요, 천국을 넘어간 사람들이요, 그 울타리를 넘어간 사람들이요, 그걸 잃은 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빠진 사람들이요, 그것을 잃은 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 잃은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99마리 양을 들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예요. 이 에레모스는 보통 광야라고 번역을 합니다. 뜻은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곳에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건 반문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그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나간다라는 것이죠. 뭐를 두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찾기 위하여 찾아다닌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여기요,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회개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찾았다고요? 목자가 양을 찾는 일이요, 그 목자가 양을 찾는 수고요, 그 목자가 양을 찾는 열심이요, 그 목자가 양을 찾는 그 사랑을 통하여 양은 어떻게 해요? 찾아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하지만 회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래서요? 목자가 이래서요. 누가 이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래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3차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교회를 찾아가고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가 그 양을 찾는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는 그 지옥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그 괴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 세상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옥인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난해서 지옥인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지옥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잃어버린 양이 됐다고요. 그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찾으셔서, 그래서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에 들어가게 하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일, 이게 바로 뭐냐면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요, 잃어버린 영혼이요, 그 파괴된 영혼이요, 저주와 운명 속에 타락한 그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씀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요. 첫째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읽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설교가 홀리TV를 통해서 매주 나갑니다. 계속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 준비할 때 오늘도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도 그렇고요,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한 주 동안요, 한 주에 2독씩을 해요. 한도예요. 많이 할 때는 2독, 조금 적게 할 때는, 바쁠 때는 1독, 최소한 1.5독 정도를 하고서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어제는 민수기부터 읽었어요. 민수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아무리 12시까지 읽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까지 읽고 누가복음 읽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장 읽는지 아십니까? 그게 한 600장, 700장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 이 한 편에 1시간 설교하려고요, 저는요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1독, 2독 하고요, 그날 하루, 토요일날 하루에 500장 이상씩 읽고서 여기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가지고 설교 들으실 때, 1시간 들으실 때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상태, 구원의 상태에 있지 않은 너희들도,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도 다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라고 그랬죠. 진짜는 누구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를 통해서 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반대로 가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반대로 가세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집니다. 멀어져. 그래서 반대일 때에는, 그 죄인의 상태일 때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리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 하려고 하면 할수록이 결국에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고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너 내 일 아니다 라는 거죠. 너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어떤 예언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가 시킨 적 한 번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럼 그 귀신 쫓아낸 건 도대체 뭘 통해서 쫓아내고 그 병 고친 것은 도대체 뭘 통해서 병을 고쳤고 그 예언하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것은 도대체 뭐를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한 일인 건가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은 누구 일입니까? 뱀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고 사단의 일 아닌가요? 용들이 시킨 일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낸즉 결국에는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열심으로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기 이전에 누가 먼저 찾는다? 목자가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찾아낸즉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예? 찾을 때까지 찾았는데 결국에 찾았어요. 그때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어디에 태워요? 이 어깨에 태워서 메고서 즐거워하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 부정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수군거리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깨에 메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6절 말씀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집이죠. 그 집으로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집하는 것이죠.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말합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친구예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사이 속에서 좋아하는 감정, 이것을 필로스라고 그럽니다. 에로스는요, 이성이에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사이 속에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감성을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필로스는 같은 동성일 경우에 좋아하는 마음을 필로스라고 그럽니다. 여기 벗이라고 되어 있죠. 필로스입니다. 그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잃은 양이란 단어가 똑같이 잃은,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양, 그 저주와 운명 속에 지옥을 살고 있는 그 양을 어떻게 했다?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내어 어디로 지금 데려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왔다. 그 집이 결국엔 어디입니까? 주인의 집이요? 예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마치 잔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A를 통해서 B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A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B, 7절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앞에하고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죄인은 누구입니까? 잃은 양이죠. 비유에서는 잃은 양이 죄인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회개하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다르게 생각하다, 재고하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해 그러면 뉘우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하던 생각이 있죠. 이 뱀의 생각이라고 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요. 뱀의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회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스스로 그 회개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회개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개는 사람의 회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회개를 하나님의 회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이 찾는 회개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여전히 뱀의 나라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죄인이 의인되는 회개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회개하는 것이요. 그 사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회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목자가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는 천상이란 뜻. 그 안에 천상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셨던 곳,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라노스,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라노스를 어디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3차원과 4차원을 넘어서 그 5차원과 4차원의 접점, 이것을 하늘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낙원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낙원의 하늘, 4차원의 하늘,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하늘, 그 하늘이 어디와 맞닿아 있느냐면 5차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곳과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시작 지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디부터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나타나겠죠. 거기가 어딜까 했을 때 낙원의 하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죠. 어떤 기쁨이 더 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99보다
하나의 회개가 더 기쁘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죄인 한 사람의 회개죠. 그러니까 죄인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량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돈이 많으면 좋죠. 그렇죠? 집도 우리가 한 채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그런데 두 채 있고 세 채 있으면 더 좋겠지요. 안 좋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전세 사기가 이렇게 하나 올라왔던데, 한 사람이 1,000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집이 1,000채예요, 1,000채. 그 집이 1,000채인데 그 집이 1,000채가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결국에는 다 이렇게 대출 받고 사기쳐가지고 1,000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나요? 더 가지면 좋겠다. 양이죠. 많이 가지면 좋다라는 거예요. 가지면 뭐합니까? 내 몸은 하나인데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못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못 갖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없어서 괴롭고요. 가진 사람들은요, 있어서 괴롭고요. 여기 다시 회개할 것 없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잃은 양 한 사람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죄인이 회개하는 질이라고 그럴까요? 질적인 회개가 중요하다. 양적인 회개보다는 질적인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계속 저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럴까요?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는, 저의 신앙의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이 있느냐면 교인이 몇 명이야? 교회 재정이 얼마야? 끝. 제가 여기서 20년 목회했거든요. 20년 목회했는데 제 목회에 그 열매만 보고 뭐라고 판단하느냐면, 교인들이 그렇게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냐? 목회를 잘못한 거 아냐? 믿음이 나쁜 거 아냐? 신앙이 이상한 거 아냐? 라고 하는 이상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평가를 하나요? 뭐가 더 좋다? 질보다는 양이 더 좋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저보고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천포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대전이나 서울 가서 목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빨리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최근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한 1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10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제가 자, 다시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양도 그러니까 진짜가 생기고 나면 그 진짜를 통해서 양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은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신앙의 내용은 없는 상태 속에서 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냐 우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김이죠. 가짜가 많아요. 교회가 대형화되면은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큰 교회 가면 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해요. 속지 마세요. 큰 교회 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다고 한다면, 그 체험이, 그 경험이, 그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현실은 늘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늘 뭐가 보이냐면 마귀만 보이고 원수만 보입니다. 인생에서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와 기쁨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을 살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속에서 천국을 산다니까요. 사망 속에서 생명을 산다고요. 그 죄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회개는 그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기쁨,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개는 죄인이 스스로, 양이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오는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양에 속지 마세요. 숫자에 속지 마세요. 진짜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목자가 여자로 바뀝니다. 어떤 여자가 하면서 내용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어떤 여자는 뒤에 내용에서 구속을 받습니다. 10드라크마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드라크마를 받은 여인이에요. 이 10드라크마는 뭡니까? 은전입니다. 은전 10가지가 있는데 그 로마의 은전입니다. 은전인데 이 은전은 언제 사용하는 은전이냐면 신랑이 혼인할 때 신부에게 그 혼인의 증표로, 결혼의 증표로 주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드라크마를 주지 않고 결혼할 때 뭘 끼워주죠? 결혼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예물로. 그리고 목에 이렇게 목걸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주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폐물이죠. 그 예물은 언제 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주는 것이죠. 결혼 전에 약혼할 때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여자한테 주는 예물이 10드라크마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했으니까 받았죠. 10드라크마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얘기예요? 10드라크마를 받은 여라는 얘기죠. 그럼 받았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죠.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예요. 눈으로 볼 때는 결혼한 여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신랑과 결혼한,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 이 여자를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 교회는 몸이 되어서 몸과 머리가 하나 되는 상태를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좀 괴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어떤 모습들로 상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여기에도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있고 막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붙어 있고 죄송합니다. 머리에는 예수님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요. 네, 모든 것의 결정권자, 마지막 결정권자, 그 마지막 통치자, 이게 주라는 뜻이잖아요. 키리오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는 게 몸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여자를 등장시킨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비유에서 앞에는 목자를 등장시키고 여기는 여자를 등장시키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등장시켜요. 아버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자는 결혼한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결혼한 여자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교회라라고 한다면 그 관점으로 이 비유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관점으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드라크마를 이제 아내죠. 신부, 아내는 항상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끈으로 이렇게 10개를 묶어 엽전처럼 묶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칭칭 이렇게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중동에서 중동 나라 그 여자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옷도 그렇고 이 머리에 쓴 것도 그렇게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하게 뭔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증표예요, 증표. 이 사람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로 그걸 여기다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10개 중에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결혼의 증표로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9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성격이면 뭐 9개면 어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의 이 증표에서는 9개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한 가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0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건 누가 잃어버린 겁니까?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겁니까? 드라크마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냐고요? 아니죠? 그럼 누가 잃어버렸냐고요? 어떤 여자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결혼한 여자가 그 증표로 받은 그 드라크마를 받은 그 여자가 그 증표 중에 한 가지,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잃어버렸을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여자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도 자꾸 잃어버리시죠? 핸드폰 손에다 쥐고서 핸드폰 어딨지, 성경 어딨지 이러고 자꾸 다니시죠? 이 여자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부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뭔가 잘못한 거죠. 여자가 주의하지 못해서 부주의해서 결국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 드라크마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여자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죄인이고 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한 영혼 나오거든요.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누가 신랑이 교회에 10드라크마를 줬죠. 10명의 죄인들 영혼들을 줬죠.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을 10명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 10명인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누가 권사님이 인상을 팍 쓰고 있었더니 그 옆에 있었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 때문에 뭔가 화가 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기 싫다. 이래서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예? 그러면 여기 다시 하나를 잃으면 그 여자의 부주의 때문에 교회의 부주의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요? 찾아내기까지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생각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무조건 이건 찾아내야 된다. 예? 모든 일을 다 제껴놓고 무조건 이것은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로 지금 등불을 켜고 집을 막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내는 것인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자는 누구인가요? 어떤 여자 아닌가요?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나타날 수 없잖아요.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면서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 드라크마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방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자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누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네? 둘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셋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교회가 커서 그래요. 일주일마다 교인들이 10명씩 100명씩 왔다 갔다 해요. 큰 교회들은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무슨 일이 교회에 한번 딱 터지면 1000명씩 나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또 몇 개월 있다가 1000명이 들어온대요. 그렇게 몇 년 목회하면 한 영혼이 귀하겠습니까? 뭐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떤 여인의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태이고 이게 누구의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의 상태가 되어야 되고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상처 입어서 그래요. 그 신뢰가 무너져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교회는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또 찾아낸즉 결국에는 찾아내죠. 열심히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것처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는 것처럼 구원받았던 교회 안에 속하였던 성도들, 잃어버린 성도들 반드시 교회가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신다. 찾아내셔서 다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면서 혼자 기뻐하지 않고 반드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다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한다.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파티예요. 교회는 항상 잔치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그 드라크마를 찾아요. 그 찾았을 때 교회는 늘 어떤 상태예요? 잔치의 상태인 거예요. 늘 파티의 상태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항상 파티예요. 저는 파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아내는 파티를 너무 좋아해요. 파티걸이에요. 파티걸. 항상 인생이 파티예요. 예. 자면서 일어나면 항상 잠잘 때에도 파티하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즐거워요. 그리고 교회에 항상 파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제해요. 계속.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항상 파티예요. 파티요. 네, 여기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A입니다. 그 A를 통하여서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B입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죄인 한 사람 잃은 드라크마죠. 교회 안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지체였으나 그 사람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었죠. 그 타락한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이 죄인이 스스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할 때 사자는 앵겔로스입니다. 뜻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이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정면에서 면전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 회개하니까 죄인 한 사람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회개하니까 누가 기뻐하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이른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이른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이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